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된 자에게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시편 57편의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의 굴은 동물들이 자주 사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는 동물들의 털과 또 배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도 이 굴을 잠시 이용하는데 그때 이용할 때의 목적은 화장실로서 이 굴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 숨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딜 가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또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니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 그 마음 속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은 나오는 단어들이 재앙,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들을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절망으로도 가득 차 있는 그 두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아챈 다윗은 깊은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이라는 것은 세워지다, 견고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증시켜 주셨으며 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자신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깨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절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어서 볼 것은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깰지어다와 또 깨우리로다를 통하여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은 자신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은 다윗이 즐겨 사용하고 가장 잘 다루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로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그 수금과 또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던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깨어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와서 사람이 깨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새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다, 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는 자신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자신의 피곤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써 부른 찬송의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감사입니다. 9절을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굴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은 채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밝아졌으며 깨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가득해졌습니까? 이전에는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여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자신의 상황만을 보며 살아갔지만 자신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남에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만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감사로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내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에 대한 염려, 두려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새벽마다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니며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고 또 이를 영어로 바꿔 말하면은 확고한 사랑, 확실한 사랑, 충실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충실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까지 다 채우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지금 왕궁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굴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이제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누리고 그것만을 보겠다라고 지금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찬양한 것은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사용된 에메트는 신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또한 시편 55편 2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 맡겨놓자 더 이상 그는 요동치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찬양을 받아 주시겠지라고 자신만의 생각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으며 그 영혼의 간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사랑과 감사와 인자와 진리가 가득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이 치고 또 폭풍우가 와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 말고 반대로 날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여 그것에 닻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이 그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입술에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여정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어 늘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또한 이곳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